상심심이며 백천만여 악음문경 죽수지 무례열의 진실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나무며 법년하여 불사불가 보현보사령법격 그때 제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안근에 악이 있어 업장으로 눈이 맞지 않거든 다만 마땅히 대성경을 내우고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 이름이 눈의 참회라 하며 모든 차가지 못한 업장이라 당하느니라 이언으로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함의 뜻을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느니 이로 말미암아 강난이 일어나고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나니 다만 마땅히 대성경을 내우고 법이 공하여 형상없음을 까날지니 일체 악은 영원히 다하고 천리로 시방 소리를 들으라 나무며 법연하기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실상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설간 보현보살행법기는 그 실상참회가 주 정조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상참회로 행함을 해서 물한 것 동안 지어온 죄업을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에 모두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악업을 짓습니다. 악업을 지었다는 어떤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실상참회는 물 한 것 동안 지은 그 100만을 아설지 것 동안 지은 그 죄업을 갖다가 실상참회를 함으로 해서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에 모두 제하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상참회는 우리 법과 행자가 꼭 수행해야 닦아야 될 하나의 덕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안건에 악이 있어 업장으로 눈이 막지 않거든 다만 마땅히 대성경을 읽고 외우고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지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은 전부 색법이죠. 색에 집착한다. 모든 있다는 것이 결국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현혹되고 쫓아가는 겁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고 좋은 것에 추구하고 끝없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업을 인해 가지고 여자의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는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거기에 미혹하는 것 같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여자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눈을 참여하는 것은 진실한 대성경을 외우고 대성경은 모범연락입니다. 대성경을 외우고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니라. 이것이 이 눈을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실한 뜻을 생각하면
이걸 갖다 제1, 2공이라 그러는데 제1, 2공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제1, 2공이라 합니다. 중도 실상이라 하기 다른 이름으로서 정밀이죠.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것 정도 정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은 그야말로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에 100만원 아선지가 없던 지은 생사종제를 제하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법을 이런 간을 닦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목 봉창하면서 자기 성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색깔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성품은 온갖 곳에 아름아리를 드러내고 분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효대사, 의상대사께서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시다가 중간에서 밤에 잠을 청하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대사가 물을 찾다가 어떤 바가지에 물이 있는 걸 알고는 마셨습니다. 타게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가지 해골 바가지였습니다. 저녁에 마신 물이 울컥하고 점은 너무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효대사는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하시는 말씀이 심생적 심생 마음이 일어나니까 종종 법생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심멸적 심이 내라니까 종종 법멸 그 유명한 참 말을 남기죠. 가지가지 법이 밀린다 마음이라니까 우리 마음은 마치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듯이 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의 특별히 일어납니다. 경계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참 선지식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를 한 있어요. 달빛이 연못 밑을 꿰뚫어도 물결이 일지 않고 대나무 숲이 진종일 섬돌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네. 어떤 경계에도 우리 자신은 물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지시 아닌 같은 그런 시가 안 오죠. 모든 경계가 우리가 눈을 모르는 대상입니다. 항상함이 없으니 언젠가는 매가거든요. 일어났다가는 언젠가는 매가요. 항상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함이 없으니 이는 모두 생멸법이다. 그 생멸법을 다 매라니까 정멸의 낙이 있더라. 정멸은 열반이죠. 열반의 낙이 있더라. 우리가 현상계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전부 매라버리니까 열반의 낙이 있다. 그 열반의 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그 열반이 있는 말씀이죠. 율법학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본내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애쓰지 말고 그냥 보는 자를 남아라. 항상 스스로 우리 마음은 정멸상입니다. 깨쳤다고 해서 정멸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정멸상이 아니고 이게 아니면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노보살 성도 계십니다. 우식을 내일모레 바라보고 있는 노보살인데, 내가 제일로 선물하면 이 책을 5번째 읽고 있답니다. 그 90대 노인이 뜻을 모르고 5번째 읽지는 않을 거라고요. 뭔가 마음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5번째 읽고 있을 겁니다. 또 울산에 어느 보살이 내 폰에 문자가 떴습니다. 그 문자가 어떤 문자냐 할까 하면, 평소에 자기가 3번째 이 책을 읽었답니다. 읽고 재물의 성품이, 재물의 법성이 나의 성품에 들고, 나에게 들고, 재물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다시 합치도다 하는 그 대목을 깨달았대요. 그 대목이 이 폰에 떴더라고요. 부처님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합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는 것은 뭐, 그 자리는 뭡니까? 부처님 자리지. 이 세상의 도리를, 이 모범연을 깨닫지 않고는 그 대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 책을 출간한 어떤 의미를 갖다가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누구한테나 이 책이 필요한 사람 줄 때는 내가 다짐을 합니다. 육안으로 보지 말고 법안으로 보고 해안으로 보라. 법안으로 해안으로 보는 것 같으면 2번 내지 3번 읽으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모범을. 그렇게 일러주고 책을 줍니다. 우리는 이 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되고, 생사 뛰어넘어야 되고, 불도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행복경에서 이 개성이 유권 참여, 실상 참여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눈이 이제 막지 않다는 것은 왜 막지 않느냐? 어떤 현상에 보고 현상에 해롭되고 끌려버립니다. 좋은 거 보는 것은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보면 자기 마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진실한 뜻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라. 이 대목은 어디냐? 자기가 보고 있는, 이게 좋다 나쁘다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라. 자기 자신을 가만히 되돌려보라. 자기를 갖다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나는 걸 어떤 벌써 자기가 되돌려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제 해놓은 저기에 애착하고 욕심을 내고 있구나. 진실한 뜻이라는 것은, 진실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갖다 진실한 뜻이에요. 이 제일 이공을 갖다 진실한 뜻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성품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야말로 정밀한 그런 상태다. 이미 열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지니라. 이 이름이 눈에 참여를 하면 모든 착하지 못한 업장 다 하느니라. 이러한 실상 참여를 하면서 모든 업장, 악업을 여기서 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훈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걸 보는 것처럼 자꾸 집착하고 끌려가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보고 있는 자를 보라. 되돌려 보라. 자기를 항상 보는 자는 나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착하지 못한 업장도 하느니라. 이걸로 이제 다시 깁니다. 앞에 이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집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악업을 지은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해서 일시에 소멸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는 이근으로서 어지러운 소리를 듣고 하의 뜻을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강난이 일어나고 마치 어리석은 원소에 같나니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전부 이 상태입니다. 듣고 거기 쫓아가고 듣고 현혹되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나를 비방하는 것 같으면 불끈하고 전부 이런 상태거든요. 이 강난이 일어나는 수밖에. 이 강자가 미칠 강자입니다. 혼란하다는 뜻이죠. 마치 어리석은 그 원숭이와 같다. 원숭이는 잔재주를 뿌리고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원숭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땅히 그럼 길을 갖다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 업장을 소멸하냐. 다만 마땅히 대성경을 외우고 앞에 눈도 대성경을 외우는 게 먼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대성경을 모범이랑 읽고 외우고 법이 공하여 행성 없음을 간할지니라. 참 그 같은 말씀인데도 같은 뜻인데도 말씀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지라 이 대목하고 여기서 법이 공하여 행성 없음을 가르쳐 똑같은 뜻입니다. 뜻은 말이 다르니까 이제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팔만 대장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법이 공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공하여 행상 없음을 간할지니 이 마음에 무슨 행상이 있습니까? 행상이 없음으로 해서 행상이 아니고 행상이 아님으로 해서 이름하여 행상이 없고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상자입니다. 자기 마음이 실상인 것을 우리는 이유 없이 잡아야 됩니다. 그 실상은 이 지금 개성에서도 그 실상을 자리를 갖다 이렇게 자꾸 말은 다릅니다. 말은 다른데 뜻은 전부 실상입니다. 법이 공하여 행성 없음을 간할지니 일체 악은 영원히 다하고 천의로 시방 소리를 들으리라. 어째서 이 악이 영원히 다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전멸하고 공하고 그런데 어디에 죄가 붙고 어디에 복이 붙느냐?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죄가 붙고 복이 붙는 것이지 내 마음이 전멸한데 어디에 복이 붙고 어디에 죄가 붙느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좀 매잖아요. 도인들은 그 말씀도 그렇고 행위다 자연스럽나 걸리지 않느냐 이런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의 자리는 그거는 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러 가던 부여 법장 선생님 도로에서 놓은 책이 경전이 소가죽으로서 경전이 장되어 있습니다. 소가죽을 가지고 경전을 이 커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경전을 갖다가 왜 소가죽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 거룩한 경전을 소가죽으로 만드신 그 소는 바로 천상에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생각할 때는 왜 그 거룩한 경전을 갖다 소가죽으로 만드느냐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만든 선생님은 그 소는
자기 가족이 갱년 정음되고 갱년 표지가 됨으로 해서 바로 천사에 날 것이다. 그 생각 차이입니다. 자, 길을 갖다가 이제 이 천인데, 천을 우리가 그 법사공도 보는 것 같으면, 이 모공이랑 일고여고 하는 것 같으면, 비록 천이는 천이와 불의를 갖다 얻지 못해도 얻은 걸 갖다 이제 있는데, 우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 소리에 해놓대가지고 쫓아갑니다. 아까 눈은 보는 자로 남아라 하는데, 이 귀는 듣는 자로 남아야 됩니다. 듣는 자를 들으라. 지금 우리 도반들이 스님 도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자,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이걸 논통이라고 합니다. 간센보살이 도를 통한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듣고 있는 자를 들으라. 밖에서도, 담 밖에서도, 담 안에서도 만 가지가 소리 나도 이 귀는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 거기에 해놓되는 같은 이는 범거의 기름입니다. 듣고 있는 자를 되돌려 들으라. 반문무자성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서. 반문무자성. 듣고 있는 자를 되돌려 들으라. 그러면은 그 어지러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나를 욕하는 것 때문에 불끈하고 나를 칭찬하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밴드 글이 하나 올라갔죠. 반석은 비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군자는 칭찬과 비방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 명심보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는 어떤 칭찬과 비방에 움직이는 데 피곤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 자기 자신을 가만 듣고 내버려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천인을 자기 갱년 독해하고 제목봉창하면서 자기 갱년 독해하고 제목봉창 자기 소리를 자기 들으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보통 법문은 듣는 자와 소리 나는 자, 이 둘밖에 안 되죠. 상대와 내 자신. 근데 여기서 듣는 자를 들으라 하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듣는 자기 자신은 제대로 들으라. 이것이 길을 참여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걸 갖다 별도로 그런 훈련을 갖지 말고 제목 봉창하고 경력 독송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란 말이에요. 자, 21번부터 우리가 읽고 교수님들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나무무범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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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사령 법경 비거는 모든 행기에 작은하여 영창에 따라 모든 느낌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강난하고 미혹한 고난 영창에 따라 모두 미진을 하느니라. 만약에 성경을 외우고 법을 가나되 진여법성과 같이 한 모든 악업은 영원히 떠나고 뒷세상에 다시 가지 않느니라. 설법 다섯 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니 이나 만약 스스로 손을 고르고자 하면 응당 부지런히 자비의 마음을 닦아 참되고 정면한 뜻을 생각할 모든 분별의 상이 역해할지니라. 친구는 원숭이와 같아서 잠시도 모르는 데가 있음이 없나. 만약 조복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 대성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그게 깨달으신 뭔가 인과 무해로 이룬 바를 염하지니라. 몸은 기관의 주인이 되어 미진이 바람을 따라 우렁같이 여섯 도적이 즐겁게 노는 가운데 자제하여 걸림이 없나니 만약이 약한 것을 내라오. 모든 번뇌의 괴로움을 영원 떠나 항상 열반의 성에 살면서 알라요 마음이 한결 갖고자 하면 마땅히 대성경 배우고 모든 보살을 어머니라고 연마진이라. 한량은 뛰어난 방편 실상을 깊이 생각함으로부터 나니 이와 같은 것들은 여섯 가지 법 육천번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여기까지가 그 육권을 참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거기에 그 죄를 지었던 의식에 빠져가지고 참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범부의 생활인데 지금 이 개송에서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비근은 코죠. 모든 행위에 차가요. 코로서 행위 맡고 차가요. 염착에 따라 모든 느낌이란다. 이거는 꿀의 냄새다. 이는 행위로운 냄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해놓고 거기에 이제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난하고 강고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하다는 것은 거기에 그 해놓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을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미혹한 코는 염착에 따라 모든 미진을 따는 거기 모든 병이 그 집착 여기서 염착 여기는 물 두고 차가는 걸 말하죠. 그런 그 참 집착에서 모든 고통이 일어나고 허물이 일어납니다. 그 연꽃이 흙탕물에서 꽃을 피우도 그 연꽃은 흙탕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번뇌망상이 죽을 듯 하더라도 우리 그 자성은 그 파괴되거나 물들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연꽃에 비유를 했고 그 모범연화경이 꼭 우리들 마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찰에 따라 모든 미진을 낳느니라. 여기서 미진은 번뇌망상이죠. 낳느니라. 만약 대성경을 배우고 법이 관하여 진여법성과 같이 하면 앞에서 안건도 진실한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참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건도 일체법이 공하여 행성없음을 관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셨고 또 여기서도 진여법성과 같이 하라. 똑같습니다. 진여법성이나 제법실상이나 중도실상이나 제일이공이나 제일이제나 제법실상의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명이다. 이런 보면 됩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다르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해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만약 대성령을 외우고 법을 관하되 진여법성을 가져. 진여법성은 진여는 진실하여 참 다름이 없다는 뜻인데 진여법성이나 제법실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대성기신론 입법관에서 본 대성기신론 내가 강의하면서 진여법성에 대해서 대성기신론에서는 그 주제가 진여법성입니다. 그 진여법성이 우리 모범연화경 제법실상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공한 절멸한 그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이 자리가 법신부 자리 되고 열반의 자리가 되고 여여 제일이제 제일이공 말은 이렇게 달라도
그 재벌실상에 전부 다른 이름이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진여법선을 같이 하면 모든 악업은 영원히 떠나고 뒤세상에 다시 나지 않느니라. 우리는 뒤세상에 반드시 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는 나지 않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윤회의 몸을 다시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받아야 중생 제도도 하고 내가 공도도 싸고 내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계속 몸을 받고 신앙세계에 몸을 놔두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 어떤 저 팽택인가 어디 경기도에 있는 그 사람이 내 폰에 부처님 상을 참여해가지고 전송해 왔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가 아닌 것 같으면 하늘에 구름인데 구름 행사인데 꼭 부처님 상과 똑같이 갔을 때다. 그걸 어떻게 보고 촬영을 했는지 참 용하다 했어요. 그 부처님 바로 지금 현재 부처님 오신 날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하나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 입으시는 곳이었고 부처님께서는 안 입으시는 때가 없다.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여기에 머문다. 그 사여 그 여기가 어딘가 답해봐라. 그래놓고 끝에다가 열애는 불기심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래놨습니다. 그분이 알아들었는가 감사가 하면서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어떤 그 열애, 밖에 부처님상, 밖에 부처님을 찾아서 그 집착하고 헤매고 있는데 결국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의 저마다 자신의 마음을 열애는 떠나지 않는다. 이 진여법성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는 몸을 계속 받아 놓아야 중생 제도도 하고 내가 공덕을 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영원히 부처 되지도 못하고 중생 제도 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스님한테 전화 오기를 나는 다시 사바세계 나기 싫습니다. 나기 싫으면 안 나면 된다. 일법과 행자는 자기 나고자 하는데 자제 안 하고 지금 법상품에서 그 부처님 말씀 나옵니다. 이 모범련을 받아들이고 일구해오는 자는 자기가 나고자 하는 자세함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다시는 나지 않느니라 이거는 유리의 몸은 다시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몸을 받되 우리 뜻에 의해 가지고 내 뜻에 의해 가지고 남이 자제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윤의 몸을 다시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윤의 몸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지어가지고 천상에 난다 그래도 천상에 나가 천상의 업이 다 하는 것 같으면 오세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인간계로 떨어집니다. 그 천상에만 계속 있는 것이 자신 인간계에 떨어지면 인간계에서는 악을 지키기가 굉장히 참 주변이 악을 지키기가 굉장히 쉽고 또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 인간계입니다. 인간계에 떨어져가지고 악을 지키가 마침내 지옥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을 만듭니다. 윤회는 이 법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윤회에 끊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지른 길은 모범연락경 수행하고 모든 곳에서 집착을 하면 됩니다. 모든 곳에서 집착을 해요. 집착과 욕심은 윤회의 고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비근까지 했죠. 코까지 이제 했고, 이게 코까지도 전부 다 그 매라는 방법이 제법 실상 도리를 갖다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설거는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킵니다. 그 시각 중에서도 해를 짓는, 입을 짓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여기는 5가지는 하여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삿대말하고 뭐 이런 또 이 거룩한 법을 갖다가 해방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전부 해를 하거든요. 해가 굉장히 그 참 악을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설거는 5가지 악한 말과 착하지 못한 업을 일으키느니라. 만약 스스로 선악에게 고르고자 하면 응당부진히 자비의 마음을 닦아 법에 참되고 정면한 뜻을 생각하여 모든 분별의 상이 얻게 할지니라. 여기서 법에 참되고 정면한 뜻이라는 것은 역시 제법 실상의 도입니다. 제1이공이 진실한 뜻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게 제1이공이 자리인데 제1이공이 역시 다른 제법 실상의 다른 이름이 제1이공입니다. 법의 참되고 정밀한 뜻을 깊이 생각. 역시 여기는 중도 실상 자리고 제법 실상 자리를 갖다가 법이 참되고 정밀한 뜻을 생각. 정밀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밀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를 정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의 자리죠. 사실은 열반의 자리. 그 정밀한 그 자리에 무슨 폭이 붙고 무슨 죄가 붙느냐 말이에요. 붙을 자리가 없어요. 이 정밀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100만 억급 동안 지은 생사중재를 갖다가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에 모두 제하해버린다고 그러죠. 이 법과 행자가 어떤 자기 지은 업에 자기 업장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업장인데 나는 그 소리가 좀 사실 듣기 싫어요. 금방 제하주면 되는데 전부 업장 탓을 돌린단 말이에요. 물론 가로생이 지은 업장에 금생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갖다 받는 수가 많이 있을 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갖다가 업장을 탓만 돌리기가 선택이 아니거든요. 업장이 고정불명인 것 하는 것은 자기 지은 선거를 이래가지고 공덕을 이래가지고 능히 제해버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모든 분별의 상이 얻게 하지니라. 그 다음에는 신거는 우리는 아닌데 원성에 같아서 잠시도 머무를 때가 있음이 없나니 만약 조국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부지런히 대성경을 외우고 부처님의 크게 깨달으신 뭔가 힘과 무예를 이룬 바를 영할지니라. 이 마음이 원소에 같다. 이 마음이 어떤 상태를 하는 것 같으면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생주임해라고 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이것이 잠시 머물다가 생은 일어났다. 잠시 머물다 다를 시점입니다. 다르게 변해가지고 내려간다. 이 마음은 진종일 생주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생로병사하고 있고 이 우주는 성주계공하고 있고 이 우주가 뭉쳤다가 성이죠. 머물다가 이걸 주급이라고 합니다. 성급, 주급, 그 다음에 성주, 계공, 계는 무너질 기자입니다. 계급, 그 다음에 마침내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또 때가 되는 것들은 다시 또 성주계공 돼요. 우리 몸은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은 생주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소매 같이 계속 머물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조각하느냐? 그건 뭐네요. 마침
마땅히 부지런히 대성경전을 외우고 부처님의 깨달으신 뭔가 힘과 무예로 이룬가를 임할지니라. 이 서심은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심력입니다. 10가지 힘이 있고 무예는 법을 설하는데 4가지 사무예심이라 해가지고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 법을 갖다가 법안이 열리고 법을 제대로 이제 기초를 보는 것은 뭐 법을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듣는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두려움이 없는, 부처님께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죠. 사무예심이라고 하는데 그 심력과 사무예심으로 이루는 바를 영화지니라. 부처님은 어쨌든 자비의 하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가 우리는 늘 점점봉창하면서 생각하고 또 내가 몸소 행하는 그런 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몸은 기관이 주인이 돼요. 기관 주인이 된다. 미진이 바람을 따라 구름과 같이 먼지가 바람 따라서 굴러다니는 것 같다든지 6도적이 즐겁게 노는데 자제에 걸림이 없다. 6도적이 이 육군이 6도적이 드나드는 문과 같다. 단수만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눈을 보고 그 행동하고 그 집착하는 것도 뭐 그게 도적이 드나드는 문이 돼버려요. 길을 듣고 행동하고 행님하고 행동하고 맛을 보고 행동하고 전부 이게 육군이 6도적, 그래서 이 육군을 갖다가 잘못 굴리는 것도 뭐 6도적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거룩한 도랑이 되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도적이 살고 있는 속을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몸을 갖다가 보르스에 삼아야 되는데, 깨달음의 그 나무로 삼아야 되는데, 닦지 않으면은 잡초가 무성한 잡초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금생에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 생이 전부 끝나버리는 것 같으면 남을 울리든지 쏘리든지 뭐 어떻게 아프게 하든지 내 수다도 살다가 가면 되겠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간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그걸 자기 자신을 그렇다 반조력이라고 합니다. 반조력.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고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이거는 인간밖에 다른 짐승은 그 반조력이 안 된답니다. 반조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전부 통솔되고 인간에 제압되는 겁니다. 만약 짐승 중에서 반조력이 있다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제압당하지 않을 겁니다. 힘을 말하는 것은 고기보다 더 힘센 짐승이 없을 것이고 용맹하고 하는 경우는 사자보다 더 용맹한 그런 짐승이 없을 텐데 그네들도 반조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통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되돌려보고 반조력을 비추봅니다. 만약 이 악한 것을 매라고 또 모든 번뇌의 괴로움을 영원히 떠나 항상 열반성에 살면서 안락하고 마음을 한결갖고자 하면 마땅히 대성경전을 외우고 모든 보살을 어머니라고 임할지니라. 이제 이 지금 육군을 전혀하는 데는 전부 조건이 대성경전 외우는 조건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붙는 것이 실상을 임할지니라. 진리법성을 임할지니라. 모든 법이 공함을 강할지니라. 이 전부 실상자리입니다. 그 육군천정 앞에 그 조건이 전부 대성경전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오업년을 일심도 외우지 않습니까? 그 육군천정을 얻는 바로 이제 그 행위다,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 한량없는 뛰어난 방편은 실상을 깊이 생각함으로부터 얻는다. 방편은 어떤 걸 방면? 하나 수단을 말합니다.
판단다생경 중에서 모범연화경을 제외하고 다른 경제는 그 앞에 사시경제는 전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이냐? 중생들 전부 이끌어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부처님의 하나의 방편이죠. 그래서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제를 갖다 방편법이다 이겁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제도해가지고 전부 이 모범연화를 이끌어드려야지. 모범연화를 이끌어드리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성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영을 갖다 방편법을, 우리 불교가 지금 방편법에 많이 머물고 있습니다. 주장자 있습니다. 방편법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마장이라고 있습니다. 빨리 방편법을 버리고 벗어나서 이 시상법 모범연화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못 들고 있단 말이에요. 방편법을 가지고는 지금 못할 것에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이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자도 성불 못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이 성불 다 할 수 있는데 방편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태어나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내 자신부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두텁고 제비 무겁고 나랑 암호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이런 중병 환자가 태어난다면, 중병 환자 같은 사람 지금 현재 모험받는 시대가 이 오타가 시대인데 거기에는 작은 법을 가지고는 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중병 환자에게 진통제나 뭐 가벼운 약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듯이 가벼운 약을 가지고는 중병 환자를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벼운 법으로 가서는 중생성을 못 시킨다는, 내 말이 아니고 지금 무라이게 보는 것 때문에 100만원 아선지급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아무 따라 3만 3불을 얻지 못한다고 잘라놨습니다.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한 자도 성불한다. 성불 못한 자는 그럼 누구냐? 방법자, 법을 방해하는 자, 이성, 성문이나 영각, 일천재, 제도하자, 오역제이죠. 그 다음에 공도리에 빠진 자. 이 네 가지 분류는 영원히 성불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 분류도 모범연화경에 들어오면 해서 전부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다른 경계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한다. 이래도 이 모범연화경을 왜 못 들었냐 이게. 지금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기가 꼬마 그 빠져가지고 거기가 약해, 거기 문제입니다. 거기가 수상한 사람은 금방 떨치고 이 법을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가 약한 사람은 그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치 배고픈 자가 한 끼의 밥을 얻어가지고 그 한 끼의 밥에 그만 해놓게가지고 그게 주저앉아 버리면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먹고도 남을 이 법제가 있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하루하루 한 끼 식량을 구하게 해가지고 애쓰는 것도 똑같죠. 한량없는 뛰어난 방편은, 그 방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수단인데 이 거룩하고 방편이라고 해서 아무 필요 없고 이 절대 아닙니다. 이 거룩하고 미묘한 방편으로 인해가지고 중생이 제도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어떤 방편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이끌어드려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대성경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경이 있고 소성경이 있고 현물경이 있고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전부 대성경입니다. 어떤 중생이라도 그 경의 끝에 가서는 저 중생은 이 모범연화를 인도해야지 하는 그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서 어떤 도사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일본서 스님 그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와 이 모범연화경만 설하시고 생활법문은 왜 설하지 않았냐? 생활법문 설하는 스님한테 들으면 될까 이거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생활법문 설하는 스님한테 들으라. 나는 생활법문 내가 못생긴 분인가 안 돼.
어렵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야지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워도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것들 영원히 어려움은 남습니다. 어려워도 듣고 하는 것도 뭐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다 그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전부 내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것입니다. 모범연합이 결국 우리 마음과 둘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모범연합이 따지고 보는 것도 뭐 결국 내 마음이 때려보면 됩니다. 한량하면 뛰어난 방편은 실상을 깊이 생각함으로부터 얻나니 이와 같은 것들의 6가지 법을 육정근이라 한다. 육권 참여, 육권을 청정하게 하는 법이다. 육정근이라 한다. 자, 지금 요 뒤에 붙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실상참여 대목이잖아요. 일체 업장의 바다는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쫓아나가니 망령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일어나니 만약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의 해로 능히 녹이 없애나니 이런 고를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육정론을 참여할지니라. 이 지금 개송이 앞에 개송을 전부 대변하는 그러한 개송이 되겠습니다. 한문으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일체 업장에 일체 업장의 바다는 개송망상생 전부 망령된 생각으로 붙여서 일어난다. 야교 참여자, 만약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자염 실상,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염할지니라. 염한다는 것은 실상을 가만히 곁들여 보는 가만한 걸 말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실상을 염하는 그 수행을 할 거 아니고 제목 공청하면서 일념으로 부르는 그 자리가 실상을 염하는 자리입니다. 실상자리 되갑니다. 이게 별도로 그걸 다루는 게 아니고 제목 공청 일심으로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너무 모범이나게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실상을 염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염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제목 일심을 부르더란 말이에요.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의 해로 능히 녹이 없애나니 서리와 이슬은 해가 뜨는 것 같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죄업은 실상을 염함으로 해서 지의 해를 지혜로서 없애버린다. 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실상을 염하는 자는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에 100만을 아성지급 또한 지은 생사 중재를 제하해버린다 했습니다. 실상을 염함으로 해서 시선 자리에는 그 무슨 복이나 죄가 그 붙을 자리가 아니죠. 정멸한데 그거 뭐가 붙습니까? 하늘에 바람이 머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바람이 가만 머물고 있습니까? 하늘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차가 있으면 그거 머물지.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 같아서 지의 해로 능히 없애느니라. 중재 여상로 서로 이슬 같아서 해일령 소재 지의 해로서 능히 녹이 없애나니 시고응지심 이런 거로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 육정근을 참여하지니라. 너무 모범연하경 일심으로 읽을 때 육권 청정을 얻게 되고 실상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작은 법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 내 죄를 좀 사해주십시오. 막 빌고 끄달리고 그 매달리고 그런 참여 그
그 참여가 실상 참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상을 명함을 해서 그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막 매달려가지고 소멸해달라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참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이유는 내 스스로 실상 참여를 해서 내가 지은 업을 갖다가 내 스스로 제해버리는 그런 참여가 바로 실상 참여, 대참여고, 장참여고, 타기심심 참여고, 이런 거예요. 오늘 참여에 대해서 개성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22번부터는 나머지 힘법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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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물하십시오.